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대해서도 또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요셉이 살아왔던 전생애를 다 해서 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 때 했던 그 내용만 들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 야곱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라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냐가 중요한 것으로 해요. 근데 이러면 또 우리는 그럼 잘 죽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끝마무리 잘하고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왜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갖고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봤냐는 결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생이 어떻게 막 살다 그때 가서 이렇게 해서 잘 살았다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간증했던 그 야곱에게도 마지막에 자기 손자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으로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 침상에서 그것만 기록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어떻게 살아오던 그 과정 알지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있었던 그 삶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수백 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의 삶을 결론하는, 이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 오고 믿음 생활 언제 하고 언제 예수 믿고 쭉 살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론은 어떻게 쓰일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누가? 하나님이 선고하실 거잖아요. 선언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누리면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거기에 이 관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애쓰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뭘 얻어먹고 뭘 가지기 위해서 막 긁어먹고 붙잡고 매달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믿음은 원래 그게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출발이 시작이 우리 거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미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라 성경에서 본 대로 지금 히브리서는 쭉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현재적인 삶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방법,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해 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구원하는 도구를 믿음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입으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고 구원하려는 은혜로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또 해.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걸 우리 삶 속에 깨닫고 이해하면서 고백하면서 또다시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 아브라함 할 때도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갈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뭘로 가요? 지식, 알미라고 해서 안. 이제는 처음 할 때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 차 운전하면 시동 걸고 이렇게 할 때 된다. 그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차를 시동 걸고 할 때 이게 정말 가나? 그럴 때는 해보니까 부릉 걸려요. 이거 되네?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 밟고 이제 기아 변속하고 하니까 슬슬슬슬 가는 거예요. 가네? 그게 안 해봤을 때는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익숙해져 가면서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걸로 하는 거지. 그냥 습관으로 하고 하는 거 즐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또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처음에 하는 거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을 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몰랐는데 손이 발발발 떨면서 해요. 그렇죠? 운전 가르치는 남편이나 선생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봤더니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됐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남편이 얘기하면 언제?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라도, 그렇죠? 비행기라도 탈 때 경험 있는 먼저 하는 그 파일럿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는 거구나. 믿지만 그거는 과거에 자동차 배우던 그 경험에 의해서 믿는 것이죠. 그 하는 사람을 믿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 된 자기 몸에서 거의 불가능한 데서 아들을 주셨다 말이죠. 그렇게 해보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얘 죽이면 어떻게 나와? 이거 안 죽이시는구나. 어떻게 안 죽이는지는 모르겠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니까 반드시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든지 뭘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reason, 생각한지라 뭐 했지,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안지라. 그렇게 믿었다,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거예요. 이제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게 알매 근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오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믿음에서부터 알무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와야지 맨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알매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지식, 알미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어떻게 교제해요? 알아야 교제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알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믿는 것도 있지만은 다 경험 안 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 속에 그 지식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줄로 딱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이 가장 우리에게 어필하는 게 뭐지? 꿈의 사람. 그리고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야곱처럼 파란만장해서 인간적인 건 좋은데 재산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탈탈 털리잖아, 야곱은. 그렇죠? 그리고 허리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우리하고 닮았지만 그거 싫어. 근데 요셉은 갖은 고생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지만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국무총리인데도 그 국무총리는 보통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바로의 아비가 됩니다. 바로 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요. 바로 왕은 지가 왕이지 누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처럼 해서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막 그 책 갖고 날리고 그런 것도 한번 보자고 지금. 그래서 저 요셉이 좋은 거야.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지요. 꿈이 있어야지. 그만큼 보통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비결에 얼마나 좋은 꿈이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을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 인생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이 설교 시간 빼고는 오후에는 맨날 교양 강좌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양 강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은 말고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면 너무 주일 예배가 교양 강좌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따로 해. 그거 나는 반대로 하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교양 강좌를 많이 해야지 돼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게 문제잖아. 이 땅에 살려면 교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꿈으로 시작했고 결국 그 꿈 때문에 팔려가고 그러나 결국 그 꿈 때문에 다시 총리가 돼요.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생을 이제 요셉도 유언처럼 지금 한 줄로 하는 마지막 임종 때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라고 말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그래서 죽을 때 그 지나왔던 많은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죽을 때 지금 얘기하는 그게 믿음으로 했다고 그걸로 통틀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지역에도 뭐예요?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엇을 떠날 것과 그 다음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내 해고를 갈 때 꼭 가서 가나안에 가서 묻어 달라. 그 얘기하고 가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본 대로 그 유언을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히브리서는 좀 압축을 해서 있지만 두 가지예요. 여기서 다른 많은 거 아니고 딱 두 가지만 그 후손들한테 부탁하고 죽은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 떠나라는 그 다음에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이제 요셉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자기 형제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유언을 하는데 딱 두 마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권고하리니 애국을 떠나라.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내용인가 그걸 여러분 보잖아요. 자꾸 딴소리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생애를 통틀어서 그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생애를 뭉뚱그려서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순간에 애국을 떠나고 말하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요셉이 부르니까 왜 부르나?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한테 이게 험악한 일 원수 갚는 게 아닌가 불안해가지고 하니까 부르니까 뭐 형제들이 말도 하기 전에 벌써 가가지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있을 때 자기가 없더라도 절대 우리 건드리지 말고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랬지 않냐고 너 알지 뭐 그런 얘기 막 해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요셉이 부른다 그러면 고마운 게 아니라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지금 찌은 죄가 있으니까 부릅니다. 그러더니 애국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애국에 와서 동생 덕에 이제 좀 피고 백 있는데 말이죠. 큰 백 삼아서
고센 땅이라고 너무 좋은 데 가서 목축하면서 잘 살고 터 잡고 있는데 떠나라니 이게 참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떠나라고 하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예 떠나랄 것 같으면 오라고 하지 말든지, 또 떠나라고 할 것 같으면 터 잡기 전에 이렇게 여기 좀 안정되고 이제 살만할 때 또 왜 가라고 하냐 이거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 믿자고 교회에 오라고 해놓고 다시 온다면 또 떠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싫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안주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거든. 끊임없이 몰아가요. 그것도 이제 애굽에 와서 터 잡고 살만한데 돌아갈 거라면 왜 오게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또 공고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공고라면 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게 한다니까 그때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뭔 하나님이 이러냐고. 어려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또 이제 가라고 하니까 또 그 지긋지긋한 그때로 돌아가야 되냐? 싫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근데 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요셉이 말한 게 믿음이었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물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요. 그게 하나의 계시의 도구들이죠, 다. 그죠? 이제까지 온 그 사람들은 계시의 도구들이지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살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45장 7절 한번 가서 봅니다. 왜 애굽에서 터 잡고 잘 살면 안 되고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양식 사러 온 형들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이 앞에 와서 곡식 사러 와 있는 걸 볼 때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 그 총리가 자기가 판 요셉인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셉이 보고서 45장 1절로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고 하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형들한테 요셉이 3절에 말하지,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가면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여기서 요셉이 이해하는 것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왔냐 그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그 앞에 가보면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등을 엿보려고 왔나이다. 처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뭐 오니까 막 훔쳐갔다 그러고 뭐 잔도 집어넣어 놓고 베냐민 또 오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여기에도 보면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he remembered his dream. 지가 처음 꿈 꿨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절하는 그거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 책에서 말한 것들이 요셉은 뭐예요? 평생 그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 앞에서 해와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황당한 거짓말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오니까 그때 뭐 한 거예요? 꿈 생각이 났다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전까지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뭐 종으로 팔려다니고 뭐 그러는데 꿈 생각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 곳을 더 볼게요. 시편 105편. 이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때 그 내용입니다. 16절부터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역사를, 그 믿음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창세기에서 본 대로 자기가 이렇게 그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하늘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난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연단해서 훌륭하게 쓰려고 그런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고 그런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뭘 한 사람을 크게 쓴다, 요셉을 크게 쓰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다. 요셉이 지금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할 때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할 때 이 몸이 바디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네페시예요. 소울이에요.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쇠꼬챙이로 그 영혼이 콕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나는 꿈이 있어. 그러니까 꿈 붙들고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다가 아닙니다.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영혼이 어땠다는 거예요? 쇠꼬챙이에. 그냥 여기에 영어 성경이나 우리에는 그냥 목에다가 칼 찬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심정은, 그 영혼이 몸에 칼 찼지만 그 말을 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쇠꼬챙이에 꼽혔다. 그럼 편했다는 거예요? 안 편했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 그만. 어쩌다가 이랬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런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심령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나보다 더 낙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왜 우리 교회만 있냐? 왜 우리 아이한테만 있냐? 그런 게 수없는 질문들과 원망과 불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난 꿈이 있어. 언젠가 절할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려.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늘 그저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서 말 한마디 하면 또 심장이 획 돌아서는 게 우리요. 예. 그러니까 그저 늘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럼 교양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믿음은 왜? 믿음이 우리 게 아니니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그만큼 큰 믿음으로 훈련했다면 나는 그런 말 들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살아오고 그랬으면서도 열심히 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억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느끼고 있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몸에 칼찬 정도가 아니고 쇠사슬을 발에 착고 채인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 근본적인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본 대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 형들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후손들,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요셉이 개인적인 뒤끝으로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자꾸 성질 변하는 쪽으로 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자꾸 가짜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질이고 뭐 기도를 하고 뭐를 하면 성격이 변한다, 성질 변한다. 성질 안 변해요.
죽었다 깨도 안 돼. 절구통에 집어넣고 아무리 빻아도 깝대기 안 뺏겨진대잖아.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안 바뀝니다. 밴데이 같은 사람 장로 목사 아니라 총회장에도 여전히 밴데이예요.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 생각의 틀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할 때 말씀을 제발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놓고 앉아서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것만 하니까 20년, 10년을 다녀도 나는 늘 요 모양이야. 네모났다 그러면 네모난 그대로 그 사이즈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그 자유가 없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거 해도 위에서 쭉 해도 그런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찬송하면서 뽕짝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 우린 끝까지 죄인이에요. 나는 의로워지고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틀이 인간은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이렇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가 어떤 틀을 가지고 사냐. 그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다스리는 구속 역사적인 그것을 가지고 살면 내 삶 속에 자유함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 그럼 벌써 요셉은 지나간 형들이 바라는 그걸 원수 갚는다고 해봐야 뭐 할 거예요? 막 하면 그 원수 갚으면 시원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 자기 아버지 죽이고 돈 뺏어가고 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치매 걸려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막 죽이고.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 갚는 거를 그러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 악에 받쳐서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헛거예요. 원수 갚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내가 살아왔던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속 시원하게 느껴요? 아닌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이런 게 무슨 교양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 이삭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고 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몰고 가시고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이지 요셉이 꿈을 갖고 살아서 요셉이 훌륭하게 됐다. 그래서 덕본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덕 베풀고 나누라는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세례도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와서 앉아주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세계관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을 그 후손을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이게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입니다. 요셉이 훌륭해져서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서 그렇게 훌륭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가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도구. 그렇다고 판 형제들이 나쁘다, 팔려간 요셉만 훌륭하게 총리 대신 됐으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형들한테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본받자로 가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잘 지내다가 내가 고난을 좀 겪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 드라마를 해서 날 총리 대신 시키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형들한테 가서 자꾸 야지를 놔야지 미움을 사야 되는 거잖아.
왜 그거는 보복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왜 자꾸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는 게 가짜라고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성경을 보라고. 본받자로 가면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형제들한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고 왕따 돼가지고 갔더니 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고생하고 감옥에 가서 또 꿈 얘기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어떤 길이 열려서 올라갔다 이거 성공했다. 그럼 요셉처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야 되니까 공동체에서 그죠? 미움을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상 노릇을 해야지 이제. 맨날 사람들 약점 긁어대고 쌓고 자꾸 해서 막 치가 떨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본받으려면 아예 그렇게 본받아야 되잖아. 왜 시작은 안 해놓고 어떻게 요셉 본받아? 총리 되는 거 꿈꾸는 것만 얘기해. 그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을 꿈꾸는 자가 오는데도 꿈이래. 뭔 꿈 얘기예요? 그게 꿈이 형제들을 야지놓는 꿈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다 부모도 나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아는 책 있어요. 그 잘 팔리는 책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해서 미움을 사라고? 그 내용 없어요. 이거 가짜지 벌써. 시작이 잘못됐잖아. 그렇죠? 결론만 갖고 총리 된다는 것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가짜 사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가짜 쓰레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책에 다 있다고 그런 얘기. 꿈꾸라는 거. 그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로 가잖아. 그죠? 꿈꾼다는 게 그런 거잖아.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아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는 somebody라는 게 있는 거잖아. 억울한 게 있잖아. 그래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서 나를 높은 데 세워줄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뭘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꿈하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성질이 아니고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가요? 가라고 하면 가, 안 가? 안 가. 그냥 안 가.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었어. 기근이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갔다 이래요. 맞지요? 그렇지만 반밖에 안 맞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못하면은 기근이 있어서 간다면 왜 기근을 맹기로 어차피 애굽에 가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곡식은 거기에 줬다면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가나안에 기근을 안 주고 딴 데는 다 기근 주고 가나안에만 기근을 안 하고 거기서 곡식 나왔으면 애굽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전세 기근이 오고 애굽에만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을 거기 딱 박아놓고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거 퀘션이 안 와요?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그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다시 간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권고하사 400년 되면 그때는 떠나라고 할 것이니까 그때 나가라.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갈 때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여기 붙어 있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출세한 게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과 지략이 지혜가 있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요셉이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손에 붙드시고 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자꾸 너무 개인에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39장 2절에 봅니다.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시위당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뭐 여호와 얘기 안, 요셉이 하는 것만 보고 얘가 이거 하나님 신이 돕는 애구나, 그걸 보기 맹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지켜주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20절에 가면 이에 39장 20절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끝에 가면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뭐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형통케 해. 아까 착고에 110편 105편 봤잖아요. 영혼이 그냥 쇠갈고리에 찔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또 술 맡은 거 하는 거, 떡 맡은 거 하는 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만나고 꿈 해석해서 청거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그런 죄악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의 죄악을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나와요. 잘 들어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본받자고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가 한번 여기까지 살펴본 데를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적에서 복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알아야지 또 생각을 하지, 뭘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 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아브라함처럼만 살았어요. 그래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야곱처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근거를 보고 미국 왔는데 지금 그렇게 좋으세요? 갑자기 한국에 못 살 때 왔을 때는 진짜 폼나게 왔는데 지금 갑자기 한국이 잘 살아보고 그러니까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 와가지고 뭐 집 한 채도 못 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또 이제 이북하고 뭐 전쟁 난다 그러니까 또 잘 왔다고 또 위로하고, 하여튼 죽을 듯이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렇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대통령, 그게 뭐 다 여러분 삼촌이요? 아니요. 이놈 되든 저놈 되든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뭐. 그치요? 한국과 뭔 상관이 있다. 그리고 뭐 100세 아들 하나 낳았어. 그 아들 하나, 그 딸랑 하나 가지고 사는 게 뭔 그게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놓은 아들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 쫓아냈는데 뭔 좋은 아버지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아니요. 평생 남의 땅에서 죽을 때 자기 아내 묻고 자기가 묻힐 묘지 하나 사놓고 갔다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불안한 나그네 삶을 외국에서 떠돌이 살다가 갔다고. 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받았대. 이삭은 맨날 옮겨 다니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가면서. 그리고 아들한테 속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축복하지도 못하고 둘째 아들 상동에 복 줬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떠나 두 형제 달랑 둘이 있는 쌍둥이 형제가 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한 놈 도망가고 하나 데리고 사는 거, 그쵸? 평생 그 가슴앓이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이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안 본다고 만나면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을 갖고 살면 복이냐고. 여러분들은 그냥 뭔 복이라 그러면 뭘 야곱이 복 받은 거요. 그리고 나중에 어서 계세요. 수산방법 가리지 않고 복 받아가지고 재산 끌고 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맞아가 환도비 부러졌잖아요. 허리 나갔다니까. 평생 그 다음에 뭐예요? 지팡이 짚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고서 그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악착같이 사기쳐서 벌었던 그 많은 재산들 형 원수 갚는다고 18회가 오는 형 앞에 뇌물로 다 꼰질러 바쳤잖아. 뭔 복이라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 받았어요? 그걸 본받자고? 아니, 지긋지긋한 하나님. 그리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어. 아, 이제 좀 살만한데 또 가나안에 기건 줘가지고 또 애굽에 가서 또 나그네로 살게 하고. 그 나그네에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요셉 짓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가지고 종살이 시키잖아, 종.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 보세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잖아. 못 살겠다고. 왜 그러시냐? 좀 살만하면 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아해요? 왜 그러냐고 욕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욕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아, 근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닥치면 다 욕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만큼 안 이루고 사는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안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요셉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일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불평, 불만, 우리의 억울함 그런 것들 누구에게 다 주었다?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떠나라. 왜? 이 애굽을 떠나라. 여기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가나안이 그 지리적으로만 하는 그게 모형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는 여기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걸 확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힘겹게 사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수없이 막 춘향, 예수 안 믿는 춘향이도 이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온다는 그 꿈으로 변사 떠도 거절하고 옥살이 가도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없냐고. 그게 없냐고. 우린 예수 믿어가지고 어차피 바로 그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만 알수록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갔어요.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 해골 그거 언제 해야 될 일입니까? 400년 후에. 그죠? 그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6월절 밤에 나오면서 요셉의 해골을 챙겨요. 그렇죠? 챙겨요. 그리고 그 해골을 챙기는 일을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스데반이 언급을 해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시작할 때 요셉의 해골을 장지에다가 장사 지내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이 대단한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어. 왜 그랬을까? 약속이니까. 근데 잘 들어요. 이게 어디에 묻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가나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제사하고 자기 묘지 하나를 거기 가나안 땅에다가 했어요. 아브라함. 왜? 그거는 아브라함이 묘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할 때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찜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걸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묻힐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묻혀서 있을 땅이 어디요? 여기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 논쟁에 갔을 때 뭐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죠. 그러니까 거기에 묻힌 자는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묻혀야만 그 사람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산 자가 아닌 거 죽은 자로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조상들이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 뭘 유언하고 죽어요? 거기 가서 장사 지내라 그러니까 요셉이 허락을 받고 바로한테 허락받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장사 지내고 오는 거예요. 묻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신학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요셉과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게 어떤 관계예요? 동명 아니지, 이명 동인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요셉이고 요셉이 야곱이 된 거죠. 왜? 아들을 아답함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아답함으로 요셉의 모든 생애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야곱이 가나안에 묻혔어. 근데 요셉의 뼈가 안 가면 야곱은 완전한 야곱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으로 묻히는, 이스라엘로 묻히는 거예요? 야곱으로 묻히는 거예요? 이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 껍데기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야곱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덧입어야 돼? 요셉을, 자기하고 유니온 위드 요셉을 해야지 야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였잖아.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버렸다고. 그 야곱, 요셉의 생애를 자기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자를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요셉은 붕 떠버린 거예요. 요셉은 누구? 야곱하고 같이 붙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합. 그러면 야곱은 지 뼈만 가서 묻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야 돼? 요셉의 뼈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족보에 들어간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라고? 야곱의 하나님 이르지 요셉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하느라고 해도 누구랑 안 붙으면, 예수님하고 안 붙으면 부활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서 믿음으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환송 예배만 한다고 되냐고. 누구랑?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 그때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요셉의 뼈가 거기에 안 묻히면 그 땅은 네피림들이, 이방인들이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구약에서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아들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에 앞서서 여호와의 이레로 살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죽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바로보다 더 높은 왕중의 왕으로 하셨어. 모든 정사를 그에게 맡기시고 거느리시고,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어디에 사시든지 어떻게 사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